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구약 948면입니다. 948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제 세 번째 전도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이 헛됨이 아벨로 인도하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 1장은요 전도서 전체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미리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먼저 꺼내놓고 시작해요. 이 헛되다는 말, 우리가 읽은 지금 1장 2절에도 5번이 나왔는데 구약에는 총 73번, 71번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헛되다는 단어가 하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발이 71번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36번이 전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얼마나 이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허무함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헛되다는 하발이라는 이 단어의 근원을 찾아가 올라가 보면요, 이 헛되다는 뜻이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거는 호흡 증기를 뜻한답니다. 호흡의 증기, 안개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뭐 집에 정수기가 아니라 뭐죠 그게? 가습기 하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물에 그 증기가 올라갔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 헛되다는 게 바로 그런 호흡의 증기, 물의 증기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그러니까 이 하발이라는 단어가 근원이 어디냐면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이 바로 호흡 증기, 물 증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였던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바로 아벨이 헤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벨과 아벨은 같은 의미예요. 이 아벨의 이 가족을 보면 형이 있었죠. 형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획득하다, 소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소유욕과 시기심이 강한 자였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욕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족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숙명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 손에 갖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더 쌓아둬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그 탐욕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지만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기심들, 탐욕, 우리의 어떤 정욕과 욕망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는 만족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뤄가는 것.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동생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헛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났을 때 그 아버지의 삶과 인생을 대변해 주었던 것이 이 아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여기 계신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이름들일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전에 이제 못 살 때, 자녀를 많이 낼 때는 끝순이 말년 이렇게 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짓는 이름이 없어요. 다 이름이 예쁘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내포합니까? 보통 이 이름대로 자녀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아벨의 인생을 보면요,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자가 아벨입니다.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똑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나면 자녀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다른 길을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의 인생을 보면요, 전도서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았던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여러분 무엇이 유익합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치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우리 성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 홀리톡 하시는데요, 여러분 홀리톡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3장 4장 그 홀리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내게 주신 한 절 말씀만 붙잡으면요, 1년이면 몇 절을 붙잡는 거예요? 365절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도서 1장에서 이 솔로몬은요, 가장 영원한 것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 이 콜링, 그것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 12장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청년의 때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따라 나에게 주신 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아벨의 인생은요,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대로 운명대로 살지 않고 개척하고 역전하는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 본다면요, 소명을 모르고 사명을 모른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도 결국 그 끝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카르타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냐, 많은 것을 누렸냐, 행복하냐, 즐겁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맨 앞입니다. 맨 앞에 4장 2절 말씀. 맨 앞에 4페이지죠. 4페이지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업이 나오죠. 가인의 직업은 뭐였죠? 농사하는 자.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이 목축업인데 아벨이요, 어떻게 보면요 의류 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당시 이 양을 치는 일은요 별로 각광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의 사업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보면요 어떤 미래의 먹거리 같은 어떤 뭐 2차 전지, 뭐 AI, 뭐 반도체,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3D 업종에 가까운 것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인물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입니까? 홍수 이후의 사람입니까? 언제 사람이죠? 홍수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홍수 이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는요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언제 먹게 되었냐?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페이지예요.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 고기를 먹게 됐다고 얘기하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세상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시면서 그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이 살았던 시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고기가 필요했나요? 필요 없었나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워도요 그 고기를 먹지 못했던 거예요. 소를 키워도요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지금 아벨은 이 헛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일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을, 헛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할 아내들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막 긁으면서 당장 때려치우라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무슨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와서 무슨 짓 하냐 가면서 막 열받아 할 거예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겠죠. 그런데요 아벨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양을 쳤습니다. 왜 아벨은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그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이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벨은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싶어가지고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양을 키우는 일은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던 게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왔던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피였다는 것. 피가 있어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배워도 본질을 깨닫는 자가 있고 그냥 흉내만 내고 겉만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형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갖고 예배를 드렸죠? 곡식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5대 제사가 하나님이 제정하시는데, 그 중에 소제는요, 곡식만 갖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곡식만 드려서 안 된다는 거죠. 플러스 피가 있어야 하는 것. 피가 있을 때만이 그 제사가 함께 드려질 수 있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부끄러워가지고 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큰 낙엽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려요. 중요한 부위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뭇잎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며칠 못 가서 상하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 그게 다 타버리고 상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소멸되는 거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뭘 하시죠? 가죽옷을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뭐가 거기에는 전제되어 있습니까?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어떤 짐승을 죽이고 나서, 피를 흘리고 나서 거기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에는 짐승의 피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아버지의 그 실패했던 삶들, 그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처럼 가인이 농사 잘 지어서 대박나고 잘 사고 자기의 만족과 안락, 평안함, 풍족함, 인기가 있고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자가로 가고 20평에서 30평, 40평, 50평 펜트하우스 가고 내 통장이 공이 하나하나 더 붙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나는 상관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 하나만 더 붙어봐요.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하나 더 붙을 때 오늘 그 만족감들, 그 통장에 쌓여가는 것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분, 한국 분인데 굉장히 부자인데 초창기에 와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분은 지금도 돈 쓰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하고 대신 아들이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본인은 남는 거 드시고 새 거 사지 못하고. 근데 아벨은 알았어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집을 사면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세요? 30평에 살다 40평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만족하세요? 예?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권사님은 그냥 한평생 그 집에 사시다가 이제 가시게 되고. 근데 이사하셨던 분들 어떠세요?
그러잖아요. 여기 살다 저기 가면 좀 좋잖아요. 생활도 편한데. 근데 그게 얼마나 가세요?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면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리 좋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집 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집 있으면 저 집 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 아벨은요, 거기에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뒤집어서, 자기 운명을 뒤집어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아예 직업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되면요,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을 도피하거나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처럼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직업을 가진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접받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자는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헛됨, 그 헤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벨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헛됨에서 아벨로 인도함을 받아요. 헤벨에서 아벨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벨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없다, 세상에 수고한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를 해도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해도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근로자로서 이 공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아파트를 경비를 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차별이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천한 직업을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아벨적인 삶이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청소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가 지하 3층부터 6층까지다 보니까 여기 9층이 있고 반대편에 교육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층이 넘기가 있는데, 이걸 청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여름에는 또 덥고, 계단 같은 데 오르면 덥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하는데, 이분을 보면요, 청소하면서 아침 8시인가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인상을 찐 걸 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공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 혼자 청소하시려니까 일주일 내내 청소해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 그 뒷정리하는데 굉장히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제가 한 번도 제가 그 일들을 좀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는데, 짜증을 낸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죠. 고단한 걸 보여요. 그런데도 늘 즐겁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또 봉사하지만 그것이 기쁨을 하는 것,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직업이라고 해도 이게 여러분 계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그분이 60이 넘으셔가지고 몸이 이렇게 좋으신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 그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이 건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고 하는 이 장소를 청소하는 거,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하면 정말 난장판이 됐거든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저분이 정말 아벨적인 삶이다, 제사장적인 삶이다, 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냐, 여러분 가정주부도 직업이죠. 아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주부도 직업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그 이혼할 때 민사에서 어떻게 해요? 재산 분할할 때 가사노동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걸 5대5로 해줘요. 그러니까 내조하는 것들, 그 가정주부로 사는 일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일들도 이런 법에서 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도 그래서 부르신 가운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애들 돌보는 거. 그러니까 참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아 독박한다 그러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애를 키울 때 무슨 솔루션,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유아 독박 얘기하는데 심정을 이해해요. 이해하죠. 아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표현이 뭐예요? 힘든 알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나가니까 어떻게? 애를 낳지 말자. 그냥 우리 둘이 그냥 딩크적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것도,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잘 섬겨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정말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다, 내가 희생한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벨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들. 그렇다고 뭐 남편들이 도와주지 안 했는데 이게 아니죠. 오늘날 시대는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부모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공부 못하면 출세 못해. 출세 못하면 인생 꼬여, 복잡해. 너 인간 대우받으려면, 너 좀 그래서 인생 힘들지 않게 살려면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출세를 못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다 출세하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사실 뭐 20년 후 30년에 만나보면요, 뭐 그렇게 가는 분도 있지만 전혀 반대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게 생각했던 친구가 오히려 잘 살고 있고, 저 친구는 정말 잘 될 거야 했는데 오히려 쫄딱 망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있으신데요, 이분이 좀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3이 될 때도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대요. 공부할 시간에도 성경책 보고 그러셨는데, 그 옆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 가는 것 같은 대학이
육사, 해사, 삼사 가는 거.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군인이 되는 게 굉장히 어떤 출세의 길이었기 때문에 친구는 이 공사의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친구가 목사님 볼 때마다 너 혼자 예수 믿냐?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이 가방에 참고서 있어야 되고 교과서 있어야 될 때 이 두꺼운 성경책까지 뭘 하는 거냐 하면서 늘 꾸사려 줬대요. 반면에 이 친구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친구들과 대인관계도 좋고 인싸였다는 거죠. 인싸였다는 거예요. 네,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좀 몸이 아프셔서 어디에 좀 들어가게 계셨어요.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쉬면서 또 목사이다 보니까 예배를 좀 인도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초췌한 몰골을 하고 누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함께 다녔던 친한 친구였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와가지고 피폐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명하고 야무지고 똑똑했던 친구가 정말 피폐한 모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 혹여 자녀가 공부에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곳에 이 아이의 주특기가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해도요 1등부터 50등까지 순위는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1등 할 수 없어요. 저도 제 자녀가 1등 하면 좋겠어요. 왜 싫겠습니까? 1등 하는 게, 공부를 잘하면. 근데 공부에 달란트가 있어서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달란트가 없이 억지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요 그걸 놓아버려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12년 동안, 아니 지금 유치원부터 배우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배웠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 다 지금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만 졸업해다. 학교만 잘 가고 그냥 졸업하고, 너희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그 사명을 따라 가면 된다는 거.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근데 공부한다면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줬던 게 뭡니까? 그냥 재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그 대학을 가는 것이고 그 직장을 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해외의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기업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이 어떤 애플을 가거나 아마존을 가거나 구글을 가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의사가 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좋죠. 그런 데 가면 연봉도 많고 포지션도 있고 대우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저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저보다 먼저 산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잘 나가는 분도 제가 본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많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주님을 안 믿는 그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또 많이 봐요.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직장도 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 있다는 것 때문에
늘 그분들 마음에는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자랑은 하는데 이런 직장 간다, 뭐 이렇게 한다 얘기했지만 늘 신앙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분들이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자녀를 겉으로 보면 너무 잘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을 떠나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의 목적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학을 가는 목적들, 직장을 갖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성경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성공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만몬이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신을 섬길 수 없거든요. 하나만 붙잡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돈 버는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목적이 됩니까?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서 여러분 쓰임 받는 것들,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하는데 저는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러면 좋겠고, 근데 더불어서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어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제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에서 NGO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갖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전에 이 대한민국은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위치도 그렇지 않잖아요. 선진국에 들어가고 이제는 베푸는 입장이에요. 이게 복음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구호단체, 그런 NGO 그런 데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젊음을 드리고 또 자기 있는 달란트와 재능들,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될 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러면 될 대로 사는 거다, 그냥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오늘 지혜 있는 자는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헛됨에서 아벨로 가는 거예요. 아벨로 인도해서 나는 해 아래에서의 헛된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부르심과 오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이 허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메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부르심과 사명을 아직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부르심과 사명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헛됨에서 아벨로, 헤벨에서 아벨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